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사. 우차사가 아니라 우사입니다. 우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언약궤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죠? 증거궤, 법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나요? 자,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예요? 뭡니까? 십계명, 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예요? 아닌데도 그 정도야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 맞아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다 아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자, 지금 공통점이 있으니까 언약궤 안에 함께 들어가서 지금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물건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뭐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도 깰 겸 옆 사람에게 뭐야? 니 아나? 니 뭔지 아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아냐고. 잠도 깰 겸. 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언약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 돌판 잘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아론하고 백성들이 쿵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는 그게 다시 받긴 했죠, 그죠? 십계명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그 배경이 또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야, 니네들만 대장 노릇하냐? 그러면서 항거를 했어요. 지파들이, 수장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들한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 그리고 아론 지팡이까지 싹 모아놓고, 근데 그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정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상징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힘들게 이렇게 더운데 떼약볕에 내몰아가지고 매일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였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거나 처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 물건 속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이렇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 하면 또 그건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지성소는 그 지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뜻 선명하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제사장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들어가면 천막을, 보라색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저곳이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있는 이 자리가 성소. 또 하나 휘장이 있어요. 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예요?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 저곳에 뭐가 있는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에 저렇게 보관되어져 있는데 저기에 있어야만 돼요. 꼭.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다 피를 뿌립니다. 뿌리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인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인간들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제사장, 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겨. 타락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능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들이 자기 밥그릇 먹으려고 챙기려고 그냥 기능적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주어들은 그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야,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언약궤 들고 요단강 밟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막 그랬다며, 그지? 그리고 언약궤 들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문제 없다. 이게 아마도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 교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무찌른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나 어떤 사랑하는 마음 1도 없는 이 인간들이 언약궤 안에 뭐 뿜어져 나오는 어떤 주술적, 마술적 이런 능력이 우리를 지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하루아침에 35,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겨요. 이방 나라한테 뺏겨버립니다. 그 고대 사회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과 신 사이의 정면 대결이에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던 때가 고대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정면 충돌했는데, 그 가운데 현상적으로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다곤 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죠,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식으로 조롱하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강탈해가지고 다곤이 있는 그 신전에 언약궤를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수치요.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최악의 이거는 조롱거리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야, 너 다곤 신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라 하고 그냥 툭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안에 던져놨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당이 초토화가 돼 있는 거예요.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데 온갖 역병으로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수장들이 놀래가지고 깜놀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근본이 흔들리겠다, 끝장나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레에다가 소를 연결했어요. 소를 연결해서 언약궤를 실어서 블레셋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내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저기죠. 저 그림에 보이는 저곳에 두면 되는데, 예? 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언약궤가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임시적으로 보관되어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임시적으로 보관되어졌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얼마 동안 보관되어졌어요? 아시는 분? 20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 보면 20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심각하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지성소에 가장 정중한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 가서 20년 동안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다스리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고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깜깜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드디어 누가 등극하느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다윗 왕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지성소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 모든 인적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비다납의 집에 아무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과 병행 구절인 이 역대상 13장 말씀 보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해 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뭐 제사장, 50부장, 100부장 모든 수장들을 수뇌부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가장 먼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래요. 몇 명? 3만 명이라는 거예요. 3만 명. 자, 제가 다시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3만 명. 언약궤가요, 여러분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이게 길이가 한 1m 12, 높이가 67c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만해요. 요 정도 돼. 요 정도. 언약궤가. 여기에 고리가 있고 여기에 뭐 또 하나님 천사 이렇게 달려 있는데 보세요. 근데 요만한 박스,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더 커버넌트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 박스를 옮기는데 몇 명이 동원됐다? 3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럼 3만 명이 요 박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3만 명씩이나. 그런데 3만 명이 그럼 누구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라면서 이날을 경축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은 이거 카퍼레이드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올림픽 나가서 뭐 외국 나가서 뭐 국기 선양하고 오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있잖아요. 카퍼레이드 막 연도에 국민들 나가고 막 하고 꽃가루 뿌려주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거 지금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축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되어졌는데 이런 행사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누가 감당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뭐다? 우사와 아요입니다. 누구라고요? 우사와 아요예요. 이 두 사람이 실무를 담당을 합니다. 우사, 아요. 그래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소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은 다음에 앞뒤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연대는 3만 명이 환호하고 헌화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아미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합니다. 이날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자,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천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자와 소고와 양과 짐승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라. 자, 분위기 아시겠죠? 모든 악기 총동원해가지고 3만 명이 소리 지르고 악기를 치고 북을 치고 나팔을 치고 환호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대요. 소가 갑자기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질문.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소가 왜 뛰었을까요? 여러분 소가 왜 뛰었을까요? 너무 여러분들이 영적이라서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소가 왜 뛰었어요? 그냥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 사람들이 3만 명이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대니까 놀래가지고 행간을 잘 보시라고요. 너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놀랬던 거예요, 소가.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소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새수레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화하면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와 치고 뭐 악기 연주하고 그러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풀쩍 떴는데 이게 갑자기 좀 과장법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버기가 붕 떠가지고 땅에 팍 떨어져 깨질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좀 밋밋하게 얘기하면 그냥 소가 놀래가지고 이게 출렁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기가 떨어질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약궤를 앞뒤에서 끌고 갔던 웃사와 아유가 그 중에 웃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웃사가 뭐 잘못한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넘치는 교회 수준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몰고 가요. 몰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놀래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가 땅바닥에 지금 깨질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을 좋아하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깨져버려라. 별거 난 상관없다. 뭐 깨지든가 말든가. 1번 2번 솔직히 나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래서 붙잡아야지. 붙잡는다. 잠도 깰 겸 1번인가 2번인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드세요. 다시 1번. 목사님 저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뭐 깨져버려라. 뭐 깨지든가 말든가. 1번. 1번 한 명. 2번. 자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붙잡을 것 같아요. 붙잡아야죠. 그래 안 깨지죠. 2번. 안 된 사람 뭐요? 2번밖에 없어요. 2번. 지금 손대신 분들은 다 죽었어. 성경 웃사처럼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본문 읽어도 웃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저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원탑 그러면 이 사람 웃사예요. 뭘 잘못했어? 왜 죽이냐고 이 사람을. 네? 그렇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안 잡아요? 네?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도 잡는 게 사람이지. 네? 그렇다고 하나님 화내시고 그렇다고 그 사람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근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나와 있느냐?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자, 화면 열어주시면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물건,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성경에서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런데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자, 15절을 여기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여기 보세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아무나 다루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 고앗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만져야 돼요. 다뤄야 돼요. 근데 애시당초 이 우사와 아윤은 고앗 자손들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이 언약궤는 이 커버넌트 박스라 그랬죠. 박스. 여기에 박스의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박스 네 귀퉁이. 그래가지고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네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는 게 언약궤예요. 사람이 매야 돼요. 옮길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말씀에 보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앞뒤로 미는데, 이거 원래 처음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요즘 우리 식대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으로 불경스럽게 하나님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새 수레 얹어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모세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방식대로 옮겨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경스럽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도 엉뚱한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마저 까맣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지식이 다 상쇄되어 없어지고 나니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저렇게 옮기는 것보다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방인들 따라서. 무엇보다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만지면. 고앗 자손 아닌 자들이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는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은 채 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우사가 오늘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더 넘치는 교회 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따라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그 예배와 신앙생활을 거쳐왔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우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계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채, 중생하지 못한 채,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관성이 걸려있네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성, 종교적 관성. 이번 주에 왜 교회 오느냐? 지난주 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1위, 1위, 3위. 근데 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설마 했던 이유 중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왜 교회에 당신은 오십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이유가 집에 가려고. 이게 말이에요? 빤스예요? 삿바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려고 할 때 딱 붙잡았을 때 그 붙잡는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나쁜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그 언약궤를 지킬 마음에, 보호할 마음에 어떤 종교성,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뭐 어떤 나쁜 의도로 여러분들이 오시겠어요? 뭐 나도 교회 가서 그래 위로받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한 주간도 한번 또 기깔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냥 교회 오는 거죠. 집에 가려고. 근데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로마서 10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화면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신앙을 이렇게 비판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과 전통과 자기의 어떤 카테고리, 범위, 자기가 규정해 놓은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믿은 거예요.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배당 안에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나서도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주님 만난 심령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집회를, 꽤 큰 집회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2,000명이 모인 청소년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오면은요, 뭐 담배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다 가져. 담배 술은 기본이고, 감히 입에 꺼내지 담지도 못할 것들을 막 가져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걸 회개하는 마음 끄집어내라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박스로 몇십 박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초청할 때 너희들이 그래도, 젊은 너희들이 그래도 그래도 너희들 가지는 아름다움과 매력이 솔직한 거 아니냐? 응? 너희들 왜 교회 다녀?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예? 정말 너 지금 죽어도 너 천국 갈 자신 있니? 예? 정말 십자가 앞에 너희들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정말 너희들 신앙 정말 자유하니? 확신할 수 있니? 예? 이런 질문을, 정말 이 질문 앞에 너희들 정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 일어나. 이렇게 하면 2,000명 중에 몇 명 일어날 것 같아요? 1990명 일어납니다. 1990명.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교회 데리고 다닌다고 얘네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우리들만의 이게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사의 현상이.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양산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이제 갔다가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부산에 고등부와 청년회가 한 100명쯤 모였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신앙생활 했던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선후배들을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것들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 앞에서 막 소주를 시키고 맥주를 시키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워낙 착한 목사인지라 제가 또 뭐라 하지는 않고 내비뒀죠. 내비두고 먹고 그러는데 먹다가 이제 제 앞에 이제 선배 하나가 저보다 1살 많은 선배, 부산대학교를 나온 선배 하나가 있는데 이 선배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됐잖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 회복해. 그랬더니 박 목사 또 여기 와서 또 이런 얘기 한다. 또 나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 하냐.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울고 회개했던 새끼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나 교회 나가. 내가 차마 막 욕은 못했지만, 또 이거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선배가 유튜브로 봐요, 이 예배를. 울산에 살거든요. 헌금도 보내, 가끔. 보세요. 세월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진짜 믿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2차 그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천재입니다. 이분 책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 책이나 봐도 진짜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근데 이분 책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책 가운데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우리 딸은 나보고 영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감정론. 우리 신학교 때는 이 책이 번역을 할 때 종교 감정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신앙 감정론이라고 다시 이게 번안이 됐어요. 신앙 감정론. 근데 어펙션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 애정, 요즘은 뭐 사랑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던 그 당시만 해도 어펙션 그런 뭐냐면 갈망, 소망, 열망, 욕망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들 안에 있는 갈망과 소망과 욕망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갈망과 욕망과 소망의 내용들이 솔직히 까놓고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안 하셔요. 같잖아, 솔직히. 예? 다 같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자기 힘과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성취나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갈망, 소망, 욕망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욕망, 소망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 똑같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똑같다니까?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신방 오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많지는 않아갖고 제가 신방을 자주 안 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하루에 뭐 15가정씩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몇천 명이니까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신방하면 그 주로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주 제목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 주로 자식 아니면 주로 부동산 아니면 주로 주식이야. 뭐라면 목사님 나 어떡해요? 집사님 왜요? 아이씨 나 삼성전자 10만 전자 된다 그래가지고 9만 대 들어갔잖아요. 우리 남편 모르게. 근데 삼성전자 4만 전자 대풋다 아이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는데 이걸 확 죽여 말려 막 확 죽이볼까 그런 생각이 속으로. 집사라고 하는 게 권사라고 하는 게 하는 얘기가 맨날 이런 얘기예요. 나쁘잡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영광에 살게 해주세요. 막 얼마나 이거 흠잡을 데 없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 애들 서울대 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뭐 연고대 스카이 보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사실 들여다보면 기도의 제목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뭐 성공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뭐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청룡영화제 뭐 대종상 영화제 이런 데도 보면 크리스찬 우리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상 타고 나서 그냥 기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로 여자 배우들이 그래. 근데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잘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개털 인생이잖아요. 뭐 영광 돌릴 게 없어.
뭔가 성취할 게 별로 없는 우리 같은 개털 인생들은 그런 막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상 들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열받아요, 조금. 막 열등감 생긴단 말이야. 아, 저것들은 막 저렇게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나는 이 개털 같은 내 인생에 뭐 그런 거 기쁘시게 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뭔가가 잘 돼서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이름으로 했어요. 이거를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가장 만족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응?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중에 이번 책을 안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모른다? 그건 가짜 목사야. 그만큼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탑 커리어에 있던 의사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너 주의 길 가. 설교자,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그 길을 전향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의사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모님도 의사셨어요. 같이 의사였어요. 같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모의 길을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진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개털된 인생이 된 거예요. 박 목사처럼, 박 목사 와이프처럼.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시골에 샌드필즈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처음 하시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신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는 항상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복음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게 이분의 철학 소신, 말씀의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도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 설교를 하는 그 예배 시간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모님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거듭났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남편 길 간다고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헌신한다고 주의 길을 갔던 이 사모님,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사실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겠냐고, 이 사모님이. 당연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는데 이분이 남편의 그 직설적인 복음 설교를 듣고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고 의사 출신이고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 좋고 모범생이었겠어요. 보통 이런 모범생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참 잘해. 그죠? 보면 여러분들은 말 잘 안 듣잖아요. 왜 말 잘 안 들어요? 공부 못했잖아.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모범생들은 목사님 시킨 대로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시킨 대로 순종하고 교회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자기의 종교생활에 익숙했던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남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설교 앞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종교적 껍데기였구나, 허울이었구나, 그냥 나는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구나,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상태를,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상태가 정말 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이 질문 앞에 잘 여러분 영혼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예?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다 사랑한다고 아멘 그래요.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99%예요. 그러면서 나 근데 아무래도 아멘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좀 긴가민가 하네.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님, 자식처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연애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딱 500만 원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도 500만 원 학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때 별명이 타잔이었습니다. 가진 게 팬티 한 장밖에 없다고. 그래서 맨날 친구들한테 밥 얻어먹고 많이 했거든.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우리 아내가 저를 데리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팬티 한 장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해요. 팬티 한 장만 있어도. 내 삶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고백이 성립될 때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내 하나님 능력 동원해서 나 이런 거 다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바로미터. 아침부터 재수없는 얘기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천정이 확 무너진 거야. 산풍백화점처럼. 그래서 다 죽었네?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부르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자신이 있어요? 눈 뜰 자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만 아멘. 응?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천국문을 확 여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그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들 눈 뜰 확신이 있으세요?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영적 사건이에요. 응? 다들 아멘 그래. 근데 이것도 집에 가서 불 끄는 곰곰이 생각하면 또 긴가민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 아닌가 봐. 추여 막 이러거든. 보세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이거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심령 상태는 우사 정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오래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 권사님들 임직을 하면 임직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 질문할 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되거든요. 벌어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심심하잖아. 나 혼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나는 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불완전한 나에게 이게 의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따라합시다. 시작. 의의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이 장로 권사님들 우리 임직 교육을 할 때 이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구원론에 관해서 이거 들어보신 분 했더니 교육받던 한 6, 7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몇 명? 2명 들었어요. 2명. 그 2명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해 보라니까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신앙생활 4, 50년 했지만 처음 들어봤는데요. 구원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라고 솔직히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잘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놓여있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바로 비춰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세 번째, 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 위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열망을 날마다 전파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바로미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하는 고백이 왠지 모르게 터져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단정적으로 예수 아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영혼의 상태가 우사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렛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렛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를 메어갈 때는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어떻게? 메어갔대요. 메어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계시대로 말씀대로 방식대로 이제 언약궤를 다루죠. 자, 그랬더니 나타났던 결과 11절인 거예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룟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2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나답 집에는 그 아들 우사가 잘못 만져서 죽어요. 아무런 복도 없었어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고작 3개월 보관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계시대로 말씀대로 해양했더니 그 가문의 가정에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단 하루를 믿더라도 말씀대로 아멘. 계시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우사처럼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